우리가 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산종사님께서 한우란 한이치 돌아보는 세상 69장의 본문으로 원기 33년에 내린 이 본문을 공독해 올리고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봄이 오지만은 생기를 아주 잃은 고목은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을 것이다. 서원이 생기요, 신성이 생기요, 무상이 생기니라. 종교 없는 이는 고목이요,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고목이요, 원 없는 자는 고목이다. 생기를 타라, 산 사람이 되라. 이 완연한 봄 기운이 이 창가를 내려가니까 수영모델에 벌써 파란색이 돋고, 어떤 분이 뭘 열심히 뜯고 있어서 열심히 가보니까 덤불을 헤치고 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쑥이 지금 이때 먹어야지 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기를 제대로 받는 그 순간들 아니겠어요? 자, 저 쑥도 저렇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모진 비바람 병마를 이겨내면서 봄에 이렇게 생기를 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옳은 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기를 타라, 산 사람이 되라 라는 정산용사님의 이 여문을 가지고 생기 받는 세 가지 방법, 산 사람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본문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나는 혹시 이 봄에 고목은 되지 않았는지. 이 고목이라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식, 지식 그 무엇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신성품 11장에 그런 말씀 해주시죠. 봄바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어떤 나무?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그랬어요. 성현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법을 설해주지만은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누구나 생기만 받으면 산 기운으로 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법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생기 받는 세 가지 법, 산 사람 되는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첫째는 정산용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 생기를 받을 수 있느냐, 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읽어요. 서원. 맹서서 원할 원 그랬어요. 서원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움직여야 되죠. 서원은. 그렇죠? 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 삶의 방향 설정만 확고하고 뚜렷이 되어 있으면 흔들림 없이 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배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던지 하여튼 아버지 어머니도 누구도 안 닮았어.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 줄도 몰랐어요. 본인이 얼굴이 그런지 어쩐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위에 친구들이 없어요. 철이 들면서부터 혼자 놀기 시작하고, 특히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나 친척들이 이게 받은 상처가 아주 많았어요. 동네 어른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수근수근 했던 소리를 이 아이가 들었던 거예요. 참 쟤는 얼굴이 지금 애비도 안 닮고 아무도 안 닮고 빌어먹을 상이네. 이런 말을 들었어. 참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어린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서도 왕따였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왜 그럴까? 나는 왜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내가 빌어먹을 상이라고 하면서 더 내성적인 성격에 내성적으로 더 변했어요. 고민하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어머니께, 어머니 저 어디 보니까 유명한 관상제비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뭐야 그런 데 가느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를 하도 졸라대니까 어머니가 이제 성화에 못 이겨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관상쟁이는 상쾌 관상이면은 버선발로 내려와서 영접을 하고, 중괴 관상이면은 방문을 열고 영접을 하고, 하괴 관상이면은 문을 확 닫아버린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이 소문을 듣고 더 안 가고 싶었죠, 사실.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갔는데 그 관상제기가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일순간에 문을 팍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배도가 서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죠. 진짜.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죽자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 그리고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저렇게 수근수근대고 뭐하고 빌어먹을 사이 나는 사람한테 혼대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더 내부에서는 막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하고 혼대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하고 요동을 치다가 10년 결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너 죽고 나 죽자. 예? 예. 그런데 이 배도가 10년 결사를 딱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10년 전에 관상쟁이를 딱 찾아가니까 그 관상쟁이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버선발로. 배도가 관상쟁이에게 묻습니다. 아니 10년 전 내 얼굴이나 지금이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그때는 나를 문전박대를 하더니 왜 지금은 버선발이시오 하니까 관상쟁이 말이 그렇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빌어먹을 학계관상이었소. 그런데 지금은 산 기운이 충만해서 상계관상이라 저도 모르게 버선발로 뛰어넘었습니다. 사주불여 관상이요 관상불여 심상이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마음 하나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좋은 이 진리의 말씀도 우리 대종사님 스승님의 가르침도 내 마음에서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업장에 두터운 사람은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엊그제 어떤 교수님을 뵀는데 그분은 원불교를 딱 첫 법회를 보는 순간 이거다 하고 그때부터 몇십 년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때 첫 법문을 듣는 순간에 꼭 기독교에서 성령의 저기 하듯이 몸에 막 전율이 왔다고 그래요.
대도처럼 한 마음의 이 강한 움직임은 인생을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서원이 참 무서운 거죠. 서원. 예. 자, 두 번째 정산종사님께서 이 생기를 갖고 산 사람이 되려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신성, 신성. 믿을 신자 정성 성자예요. 신성이 뭐냐? 강한 믿음이야. 강한 믿음.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참 많이 받들었던 법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받들으셨을 거예요. 전신 전수다 그러셨죠? 네. 그 다음에 반신 반수다. 무신 무수다. 다 바쳐야 다 받을 수 있다. 바치지 않으면 못 바친다. 한 달이 걸치고 있으면 50만 받겠죠. 네.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모교당에서 근무하는데 교도가 신을 받아왔어요. 교도가 신을 받아왔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정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일주일 만에 내가 신을 떼주겠어.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어. 하겠다고 해요. 장담을 하고 딱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때 그 당시 학생 때부터 정법사님은 뭐고 나는 뭔가 거기에 대한 항상 마음이 있었어요. 정법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분인가? 부처는 누구고 나는 누구지? 부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학생 시절부터 틈만 나면 대산정법사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대산종사님께서 밥을 남기시라고 기도하고 남기시면은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뭔가 선물을 빨리 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교무로 이렇게 나갔을 때 얼마나 그 군인들 같이 칼각으로 아주 여지없이 안 살았겠어요. 그때 오붓하게 모셨던 분이 대산종사님인데 이제 아침 자서는 물론 저녁 연구를 할 때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종법사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종법사님 어쩌고 안 계시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저러고 우리 교당에 지금 어떤 분이 신을 받아왔는지 일주일 만에 떼준다 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4시 45분이에요. 꿈속인지 몰랐어요. 종법사님께 지금 그런 것처럼 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된다. 되고 말고야. 그리고 교당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제가 이거 대산종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실. 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명륜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한다고. 이 법으로 하면 되지.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대요. 그 여타여타 일을 해서 그분은 정말 열심히 교도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교당 생활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물바가지에 깨붙듯이 교당 교화가 많이 되어졌던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극히 모시면은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나타나. 제가 경험했잖아요. 이산 박정훈 우리 그 교모님 아시죠? 네. 여러분들 전주교당 교모님도 하셨잖아요. 네. 이 어른이 이제 여반하셨지만 20대 초반이었어요. 당시에 교정원장이 대산 이제 교무님이셨어. 대산 교무님, 대산 용사님. 그런데 이제 지도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산 박정훈 이제 원로 이렇게 고인도 스승님께서도 이제 대산용사님께 다 맥을 대고 공부 지도를 받는데 어느 날은 오라고 하더니 야, 너 말이야 자기 전에 꼭 법의 등급을 암송하고 네 하루 수행하고 대주하고 자거라. 그거 하나만 일생을 해봐라. 그랬는데 이 인연이 빌라.
그 순간에 뭔가 막 이거다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드는 그날 밤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동안 주무시기 전에 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법의 등급을 꼭 암송하고 이게 주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사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하루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법의 등급을 외우는데 그리고 잠이 들었어. 그래 딱 깨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법마 상조부까지 외웠잖아요. 딱 깼는데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외우지 그래요. 북한 한마디부터 예를 들자면 참 묘하다. 이게 뭐지? 뭐가 들어서 저녁에 잠을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테이프가 다시 돌아가듯이 그러지 하고 의심이 생기고 또 생겨서 궁글리다 보니까 영생 문제와 죄복 인가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산 그 교무님 종사에 대한 사무친 신성이 전신전수였죠. 네. 이 신성으로 우리 이사님께서는 영생사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종사님에 대한 신성, 이 신성이 나는 정말 전신전수가 반신반수가 무신무수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해도 안 된다. 아니, 내가 얼마나 바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산 사람으로 생기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산 사람이 되고 이 봄이 와서 고목이 안 되고 생기 받으려면 무상으로 살아가세요. 난 무상. 없을 무자 서로 상자. 상이 없다 이 말. 색즉시 공이다 이 말. 색즉시 공이다. 분별, 대립, 차별, 망상이 떠난 경지. 대립이 없어. 뭔가 걸림이 없어. 막힘이 없어. 돌이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지내다가도 며느리가 어머니 하고 톤만 좀 달라도 아니 저것이 저 싸가지 없네 옛날에 그러더니 이러기도 하잖아요.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했는데 남편이 무슨 말 한마디 딱 하면은 그때는 말 안 해도 딱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생기 못 받아. 산 사람이 안 돼. 그 순간 꽉 막혀가지고 고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막 진심이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와서 교무님이 인사를 찐히 했는데 본인만 인사 안 받는 것 같아. 안 나와버려 교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오산 박세철 선생님은 구인 제자 중에서 죄송하지만 외모가 좀 가장 뒤떨어졌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던데. 그런데 한 제자가 소태산 대종사님께 종사주님 구인 선생님 중에서 이 오사님은 그 용모나 학식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사람도 천지신명의 감흥을 받았습니까? 구인 혈인이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쭸어요. 그때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대가 사람을 참 잘못 봤다. 세철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이미 천지신명께서 인증받은 사람이고 감흥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철이를 어느 구간이나 정순가로 바꾸지 않는다. 너희들 말이야 밖으로 나타난 외모나 이 외모는 비록 총독보다는 못하겠지만은 상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상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희생적인 보살행이
그 총독 비교할 수 없는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강자라는 것을 돈, 외모, 명예, 직업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 세상에서 강자로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대종사님의 이 본문 우리가 생기를 받으려면 상없는 마음과 희생적인 보살행. 이 무상이라는 것은 걸리고 막힘없는 심신작용이에요. 걸리고 막힘.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소리 다 걸려 있어가지고 안 돼. 그러면 기운 못 받아. 우주 기운 못 받아. 사사가 끊어진 삶이다. 사사가 끊어져야지 위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사심잡념이 없을 때 천지 기운을 오롯이. 그래서 기도는 천지와 호흡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흡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운이 막혀버려. 꼭꼭 숨어야 머리카락이 안 보여서 순리액이 안 잡힌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본유로만 생각하는 아상, 사람 위주로만 생각하는 인상, 나 같은 사람이 뭐래 이제. 근데 저는 우리 진국교당 교도님들 1시간 이상 세상에 여기가 뭐라 노부에도 그 오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는 가슴이 찡해요. 어찌든지 우리 교도님들 신발 신고 여기 저 실내 와 신고 어서 빨리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가 절로 되어져요. 제가 진짜 진국교당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교도님들 건강하시고 그 어른들의 그 기운들이 전해져 와요. 전신전수하는 그 소원과 신성이 그냥 똘똘 뭉쳐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래가 아니라 우리 80대, 90대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당이 있고 이 원불교가 있고 우리 진국교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 80, 90대 어른님들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잘 주시죠.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너무 멋지시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오시잖아요, 교당에.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네. 나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명예가 있다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근히 잘난 체 하고 싶어. 드러내고 싶어. 이게 수자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런 상이 있으면은 이제 일시적으로는 사람이 좀 따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만은 상대가 못 가요. 그래서 옛날에 딸 낳고 막내 아들 낳으면은 그 아들한테 별명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막 하고 옷 벗어가지고 밖에서 놀리고 귀한 자식을 더 그렇게 키웠던 이유들이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무상에서 중요하게 공부할 것이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방관자, 책임을 회피하는 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주인처럼 해다가 주도적이 안 되다 보면은 보리밭에 방구라도 깨줘야지 걸음이 된다라고 했는데 응? 함께 하지는 못할 때는 어떻게 그냥 안 되기를 바래. 이거는 우주 기운 못 받아요. 생기 못 받아요. 산 사람 아니에요. 말이 먼저 앞서는 자. 저도 늘 말을 하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이 말하는 것이 죄 지은 죄가 수리산보다 높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말이 먼저 앞서요. 안 돼요. 뽐내고 잘난 체 하는 자. 이 모든 생각들은 결코 무상의 이 진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병산종사님께서 생기를 받을 수 없다. 결국 그런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익을수록 고개 숙여지는 이 진리를 천지 만물은
가르쳐주건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개인, 가정,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잘 될 때 겸손하지 못해서 돌아오는 권세도 순경도 다 잃고 맙니다. 늘 법신불은 우리에게 애고편을 해요. 애고편을 합니다. 그 애고편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TV에 방방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 뇌졸중도 마찬가지. 무슨 뭐든지 그러거든요. 뭐가 잘 풀릴 때 너무 오만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없을 때 너무 그냥 쏙 들어가지 말아야 돼. 애고편을 합니다. 그 애고편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변호품 19장에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을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상만 딱 떨어지면 그분이 활불이다, 부처다, 그분이 열애다 그랬어요. 출가자가 아니고 누가 아니라 내가 사상만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그분이 바로 열애고 그분이 부처다.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안 떨어진 사람이에요. 떨어졌다는 것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 우리 다 함께 정산용사님의 부문처럼 이 봄이 왔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나는 그거 빼놓고 나는 내 마음에 서원의 절실함이 있는가, 서원의 절실함이 있는가, 그리고 신성으로 뭉친 다 바치는 마음이 나는 얼마나 있는가, 무상인 걸림 본성 작용으로 내가 걸리고 막힘없이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생기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산 기운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이 좀 못 미쳤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박정훈 20대 초반의 교수님처럼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정산정사님의 본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서원과 신성과 무상으로 우리가 생기를 잘 받는 그러한 팔불이 됩시다. 감사합니다.